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시간 관계상 다 듣지 못하고 지난 시간에 전반부만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 후반부를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제 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한테 이제 걸려서 스티커를 끄는 경험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경찰에게 조금 봐달라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은 좀 싼 곳으로 끊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제 범칙금을 내야 될 거면은 조금이라도 싼 걸 내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 이제 부탁을 하는 거겠죠. 그러나 언젠가 이 세상이라는 날이 마지막이 오고 그날의 모든 것들이 불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봐달라는 것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아무리 우리가 애원하고 부탁을 해도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고 이미 그때는 우리가 돌이켜도 늦은 후에만 남는 거예요. 오직 그날에는 멸망인가 생명인가 이것밖에 남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짓된 신앙의 흉내만 내는 무리들 역시 악한 자로 판단되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그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차를 이제 탔다고 해서 모든 기차가 서울로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야만 서울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를 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기차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서울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직분이 있다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듣고 깨닫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이제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다 허황된 말로 들려버릴 것이고 한낱 이름 없는 목사의 주절거림으로 들려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보여진다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이고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제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부끄러운 가르침이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리스도를 배워가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인다면 그것은 저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말씀일개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우리가 가족으로 모이지만 그 나라에서도 가족으로 모이는 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와서 왕을 구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믿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완벽한 존재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주긴 하였지만 너희들은 그 왕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그 왕을 의지하지도 말아야 하며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 조상들에게 내렸던 그 벌을 너희들에게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하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왕을 안 세워준 게 나아요. 하나님은 왜 왕을 세워놓고서 자, 너희들이 원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다. 그런데 너희들 이 왕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너희들 이 왕을 의지하면 안 돼. 만약에 너희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이 왕을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거야. 이러실 거라면 차라리 왕을 세워주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더 유익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왕에 대하여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왕을 세워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왕이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배워보라고 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은 가져보고 겪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때로는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욕망은 그것을 꼭 가져보고 그것을 꼭 겪어봐야지만 야, 이거 나한테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였는데 이런 후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겪어보기 전에는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면 그 왕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아들, 딸이 잡혀가고 너희들의 재산이 없어지고 너희들의 가축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너희들도 왕의 노예가 될 거야.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원하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왕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왕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을 너희들이 그럼 한번 직접 경험해 봐라라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왕을 내가 가져보고 그 왕을 내가 겪어보기 전에는
내가 이게 좋은 것인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놓고 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깨달으라고, 직접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목사라는 존재를 교회에 세우신 것일까요? 그것은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설교는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앞에서 증거하는 목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로 들릴 수가 있을까?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대언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같은 것을 증거하고 같은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복음만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하고 들려지는 복음이 전부가 될 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목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게 저는 맞는 말 같아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수아비로 이 자리에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대언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여기다 세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 시선이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선포되는, 대언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거기에 관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왕을 세웠지만 그 왕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놓고 너희들 왕의 말을 들으면 안 돼, 너희들은 왕을 의지하면 안 돼. 왕을 세웠지만 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환경과 상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던져지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목사인 제가 말씀 위의 교회에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이 무슨 소용이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12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심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열매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아담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상 중앙에 그 열매가 있으니까 아담이 매일같이 동상을 거닐 때마다 곁눈질로 그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에서 막 빛이 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 열매를 보면서 먹고 싶은 충동과 갈증과 유혹으로 매일매일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은 더 탐스러워 보인다. 오늘은 더 맛있게 보인다. 이따 밤에 와서 한번 몰래 먹어볼까? 아무도 안 볼 때 한 입만 먹고 도망칠까? 아니야, 내가 참아야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저거를 먹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걸 딱 봤을 때 안 되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우리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이미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솔직한. 주 앞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동상 중앙이 아니라 어디 안 보이는 구석에다가 심어 놓으시던가, 아니면 그렇게 위험한 곳을 보자기로 좀 덮어 놓으시면 좋을 텐데 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그곳 동상 중앙 한가운데 두시고 거기서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그 먹고 싶은 그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그 선악과보다 큰 말씀을 통하여서. 저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거보다 더 먹음직하고 이것보다 더 탐스럽고 이거보다 더 보암직한 어떤 열매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유가 될지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차가 이제 첫 차가 그 모닝이라고 마티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벤츠가 있으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악과 열매가 동상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큰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내가 마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무엇이냐? 왕이 바로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완벽한 사울왕이 바로 선악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 왕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내 마음에 흡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지만 이 왕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 왕은 여기 있지만 이 왕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동상중앙이라는 것은 내 눈앞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왕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완벽한 왕이 내 눈앞에 있지만 그 완벽한 왕을 뛰어넘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닌 보이지 않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눈앞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손뻗을 거리에 있지만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손만 뻗으면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진리이신 그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을 이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악과를 눈앞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눈안에 흡족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보이는 그것들을 뛰어넘고 이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선악과가 내 코앞에서 향기를 바라며 군침을 흘릴 정도로 뽐을 낸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과와 사울왕과 비교할 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TV를 보면 훈련이 잘된 개가 주인이 앞에 고기를 놔두고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절대 먹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고기가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지라도 주인이 명령하지 않으면 그 강아지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에 대한 복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고기를 먹는 것보다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그 개의 본분임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며 말씀에 복종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날은 재정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날은 내가 소망하고 소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재정을 주시는 것은 그 재정 믿지 말고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욕망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그 소원으로 살지 말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은 그 권위를 보지 말고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는 것은 그 명예를 따르지 말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원고에 없는 말인데 베드로가 여러분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배 이쪽에 있고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막 쌓이기 시작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고기가 잡히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니까.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이 막 쌓여요. 근데 그 돈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가슴을 덮고 그리고 이제 한 마리만 올려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봅니다. 다 가려졌어요. 예수님이요. 다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만 봐. 예수님이 베드로를 봐요. 막 정신없이 쌓는 걸 봐요. 그때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딱 올리려고 할 때
자기를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 가운데 물고기를 주신 것은 그 물고기 팔아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재정도, 욕망도, 소원도, 권위도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따르지 말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8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도할 거야. 기도할 건데 이제 천둥과 비가 올 거야.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이에요. 다시 말하면 건기예요. 우기 때는 천둥이 치고 비가 오는데 건기 때는 천둥과 비가 올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지금 기도를 해서 천둥과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어마어마한 왕이고 너희들 마음에 흡족한 왕이라 할지라도 비 한 방울을 마음대로 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천둥과 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뭔지 아니?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이 그 죄야, 큰 죄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죽어야 할 우리의 목숨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자기 인생에 대해 안심하고 있는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자는 창고에 큰 곡식을 꽉 쌓아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소유가 많아도 그 소유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예, 아파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파 보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 그것이 맛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계 제일의 부자라도 몸이 병들어 누워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일 수가 없으며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꼭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옳습니다. 이게 그분을 향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옆에서 막 기적이 펑펑 일어난다 하는데 내 인생에 별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하나가 정말 나에게 믿어지면서 은혜 아니면 난 서지 못하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게 우리가 진짜 신뢰해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안전한 것은 재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출세와 성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대로 천둥과 비를 보내셨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사실 이제 건기 때는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천둥이 치면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밀은 다 수확한 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밀을 거두어서 풍족해지는 것보다 그들이 쫄딱 망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사무엘이 원했던 거예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농사를 했는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사무엘이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고 천둥과 우박이 떨어지면서 그 모든 곡식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곡식의 밀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이 더 사무엘에게는 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의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하면 좋죠. 부자 되시는 것도 좋고 여러분 유명해지시는 것도 좋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한 왕을 의지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곡식을 다 버리면서까지도 이 진리 좀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매를 드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징계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을 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스스로 손을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마음도 다스리지 못해, 생각도 다스리지 못해, 눈도 뺄 수 없어, 손도 자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하실까? 왜 눈을 빼라고 얘기하고 왜 손을 자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눈이 뽑힌 것처럼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고, 내 손이 잘려나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서 있을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님이 내 인생에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때예요. 앞이 캄캄하고 손이 잘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손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죄를 지을 마음도 힘도 없게 됩니다. 전에는 너무나 잘 보여서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탐심이 생겼는데, 이제는 눈을 뽑아버리고
내 손을 잘랐다는 것이 힘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눈 뽑히고 손 잘려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뽑히고 손 잘려서 너희들이 죄 안 짓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리고 내 손이 없는 것 같은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미를 다 떨어뜨려서 손해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요. 당신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귀한 경험이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경험하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내 육신 중 일부를 잃어버리고 내 소유를 잃어버린다 하여도 그것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그리스도로 굳게 세워지게 될 수 있다면 주님, 제 눈 뽑아주시고 제 손 잘라주세요.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아팠어요. 새벽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는데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더 드러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그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새벽에 막 중얼중얼 정말 열이 오르는데 막 그런 기도를 막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만 남도록 무의식 중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입술을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비몽사몽간에 막 그런 기도가 막 하는데 제 귀에 그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그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신앙은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감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감상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신앙을 우리가 감상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많은데 내 삶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자꾸만 감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소꿉장난 하듯이 가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가짜 예수님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우리 12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왕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오고 자신들의 재산이 막 지금 무너져 내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눈앞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처럼 죽어야 할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음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진짜 은혜와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2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곳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은 22절 보면은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세요. 제가 이제 12장 이제 사무엘이 이제 역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행위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족속이에요?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불순종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당장만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왕을 구하는 그런 악을 행한 자들이라고 자기 입술 가지고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한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거두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죄를 져도 어떠한 악에 있다 하여도 우리의 모든 죄에 또 다른 악을 더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죄는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은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것을 두고 우리가 사랑이고 은혜고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왕보다도 크시고 능력 있으시고 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